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최종적 믿음의 단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힘이 있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어떤 수준이 되는 정도이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느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이러한 변화가 믿는 우리들의 샘플, 즉 우리도 그렇게 변해 간다라고 하는 모델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면 이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드려야 하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요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예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욥의 예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 태워 죽이는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도 하나님스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신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지난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주 읽었던 곳이 가장 성경에서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레위기 아닙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몰렉에게 준다라는 것은 몰렉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싫으셨으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를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서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인신제사입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거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자, 5절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죽이라고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못 본 사람을 공범자로 간주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까지 말씀하세요. 자,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2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뭘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슬라이드 준비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몰록 제사를 드리는 거 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번제 드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까지 썼습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마땅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라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름지기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신지 알아요. 와,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어?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코 무심코 지나가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 부딪힐 때는 우리가 고민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거기서 스탑! 그만, 그리고 더 자세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도를 더 깊이 디깅, 파헤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구름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이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됐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사춘기를 지금 겪고 계시는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기꺼이 가져가시옵소서 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긴 하나, 여러분, 마음일 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DNA는요,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고 기꺼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속성이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없고 사랑이 없는 존재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기주의자들이 됩니다.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녀를 바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마는 존재들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을 때,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았던 인간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따져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누이 기간이 맞잖아. 그걸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자들의 그 애굽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 땅 두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다? 인신제사, 몰록제사,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 라고 월록제사, 인신제사를 절대 금지했던 것이 광야에서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법, 레위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점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눈금으로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하시면 달라집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콩나물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을 키우면요, 물을 계속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때요? 쭈르르 다 빠져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콩나물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맨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요. 맨날 성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매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때요?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영상 중에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더러운 물을 깨끗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물을 계속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계속 깨끗한 물로 바꾸면 어때요?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변화를 받느냐, 그 변화를 받는 모습이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12장에 나타났던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 비교하면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생소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의 마음에 뭐가 새겨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17절은 별표를 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너무 탐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덧입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왜 축복을 주시는지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으면 내가 복받았어, 내가 잘됐어 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은요,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축복받는 그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이 아브라함이 바뀐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때요? 탄식하면서 아파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내 삶 안에 개입이 되고 그들의 삶을 향해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1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요청합니다. 아뢰옵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 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 그 실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숨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해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22장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항하거나 되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요,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단순하게 아들을 바치라라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뭘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너에게 내가 알려주기 원하는 나의 본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참 멋진 설교를 하시려고 참 억지를 부려도 큰 억지를 부리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지금 구약에서 창세기 12장이요 12장 이제 시작되는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뒤에 신약에 태어나실 예수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겠습니까?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나의 때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이해되세요?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된다란 말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테스트,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패한다 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그가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결국은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그 너머서의 본심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을 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말은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알고 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7절을 또 기존 관념으로 생각해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게 어떠한 삶에 내가 갖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물질적인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지금까지 축복을 했을 때 알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내 씨!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요, 이삭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씨는 자손들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싱귤러, 단수가 돼 있고요, 절대로 복수가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구약은요, 영화로 따지면 그냥 영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자막이 달리죠. 그 자막이 뭘까요? 그 자막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 구약과 신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거기서 약속은 바로 오늘 약속입니다. 22장의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결국 그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녀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며 아브라함은 자녀까지 드렸는데 나는 자녀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늘 그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늘 부담감을 가지며 나는 뭐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상을 함께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쉰들러는요, 독일의 군수업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결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첫 시작은 늘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군수업자였어요. 전쟁은 곧 자신에게 부를 갖다 주는 엄청난 호황의 시기였죠. 그런데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요, 흑백 영화거든요. 그런데 칼라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그 칼라로 등장하는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빨간색, 주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해요.
그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군수업자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1100명의 생명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아서 10명이나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어. 내가 이 금배지를 빨지 못해서 2명 정도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아니 1명을 해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살리지 못했어. 이미 그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모습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결국에는 그의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형상으로 등장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